나가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나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아는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하나 받습니다. 그것은 방주를 지어서 그 안으로 식구들과 함께 피하고 뿐만이 아니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종족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하나님의 임무였어요. 창세기 6장 읽어보면 19절부터 보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임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함께 탔던 모든 생물들까지도 모두 다 살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인류 구원 역사에 거대한 족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 불가능한 임무를 노아는 이렇게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한마디로 노아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도우심의 내용이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오는데 저는 창세기 7장 9절 말씀을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 끌어다가 암수 둘씩 방주 안에 집어넣으라고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잡아다가 그것도 암수 쌍으로 잡아가지고 넣을 수 있겠으며 여러분 들에 있는 맹수들이란지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다 잡아다가 방주 안에 들어넣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딱딱 짝을 짓더니 노아에게 다 스스로 나와서 방주 안에 스스로 들어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기가 막히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노아가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노아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또 창세기 7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방주로 나와 들어갔다는 말씀도 있지만 16절도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서 다 모으셨고 다 닫아 놓으셨더라. 노아가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시올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알고 보니까 그 물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점점 감하게 하셨다가 적당한 때에 물이 다 물러가게 하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해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심이나 맡기신 일들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것이 사업이나 부모를 섬기는 일이나 자식들에 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실 때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힘든 일 같았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십시오, 이것 좀 하십시오 하면 마치 뭐 빼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실 때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런 믿음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아라, 뭐 못 나오게 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교회 못 나게 하는가? 이것이 당신 교회입니까? 나는 교회 나오겠습니다라고 오히려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도우시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네 가지로 말씀할 텐데, 첫 번째는 악한 세상 중에서도 의롭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 당시의 세상을 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6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하는 것은 가득 차서 미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교회까지라도 들어와 있고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마치 노아 당시가 그랬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2절을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노아 당시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부서지고 무너져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와도 성한 곳이 없고 어딜 가도 성한 곳이 없고 학교에 가도 성한 곳이 없고 직장에 가도 성한 곳이 없고 동네에 가도 성한 곳이 없어요.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을 만나보고 해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또 강포라고 하는 말은 우악스럽고 포악하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찌 그리 우악스럽고 포악한 줄 모르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강포스럽잖아요. 우리 두란노 소원 성도들만 딱 빼놓고 말해요. 여러분 진주는 진흙 속에서 더욱 빛이 나고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습니다. 노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서 righteous, 그의 의로움이 빛났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특별히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이 악하지만 가는 곳마다 성하는 곳이 없지만 그러나 나도 노아처럼 그런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아 신앙을 본받는 것 아니겠어요?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창세기 6장 9절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사적이란 말은 어떤 형적이나 평가나 판단이나 의견, 노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의인이라고 한 말은 옳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덕망이 있다라고 한 말입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시대에 완전했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비난할 여지가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청렴결백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이란 말이 뭡니까? 함께 걷고 함께 모든 것을 행동한다. 마치 가족 같은 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할 때, 노아야,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두루 찾으셨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방주를 맡겨서 구원하고 싶었어요. 종족을 유지하고 모든 내가 지은 창조물을 다 보존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두루 찾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노아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사람이 바로 노아였더라.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를 말할 때 의를 전파한 사람이었고, 그 의로움 때문에 그 7 식구를 홍수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보존하셨다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 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갈대아 우르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평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가장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롭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 두 번째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절망 가운데서도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노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분명 그 시대 상황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보다도 순종을 택하였습니다. 세상 끝날이 이르렀는데, 멸망이 다가왔는데 방주를 지어서 무엇을 하는가? 내가 그렇게 고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내 나이가 얼만데 이제 무엇을 하겠는가? 남은 생이 편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제 앞으로 일할 날이 얼마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노아는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남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일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하나 심겠다고 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일 내가 종말을 맞는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노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낙심도 포기도 전가도 핑계도 아닙니다. 오직 절망 중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왕의 명에 따라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절망스러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무엇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것이 갈대 상자였죠. 그리고 자기 아기를 그 안에 넣어서 강물에 띄웠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노아 홍수 사건에 등장하는 방주와 같은 말이에요. 방주도 테바고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커다란 방주여도 또한 작은 갈대 상자도 모두 동력이 없어요. 주어지는 운명대로 흘러가야 할 것들, 그것을 테바라고 합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릴 수 없는 아기를 강으로 보내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어요. 그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왕궁에서 자라도록 하셨고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민족의 대지도자로 자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아기를 죽여야 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그 절망 중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죠. 노아처럼 절망 중에서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좋을 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좋을 때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절망 중에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또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살려줄 것이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마치 조롱하고 비웃거나 하듯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고 즐겼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 때를 말씀하셨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종말은 모두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식구들은 모두 살았어요. 여러분,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고생했구나.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 내게니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노아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앞만 보고 꿋꿋이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비록 작고 초라하단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어떤 사람들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그렇게 순종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감춰놓으신 그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약속입니다. 약속의 무지개. 그 희망의 무지개가 여러분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네 번째는 어려움 중에서도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방주의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저축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택하셨어요. 그 저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어지는 것들을 거절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고 물리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노아가 그 많은 식물을 준비하는 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식물을 먹일, 여러분, 그 모든 꼴이라든지 먹을 것들을 예비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식물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저축하라고 명하셨을 때 노아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생을 위한 진정한 저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나누고 쓰고 먹는 것만 잘하는 것 아니에요. 환난이고 어려움이 왔으면 그 환난을 이겨나갈 그 때를 위해서 저축하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저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꼼꼼하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써야 할 때는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허랑방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진정한 저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질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진정한 저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무엇을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언젠가 도적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남의 좋은 일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단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남의 좋은 일만 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그와 같은 지혜로운 믿음의 행위는 우리들 인생의 진정한 미래와 내세를 위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안전한 종합보험과도 같습니다. 노아의 가족보험은 뭐였을까요? 바로 방주였어요. 여러분의 가족보험은 무엇입니까? 방주가 뭘까요? 이 시대에 교회를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표방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이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생업들이나 여러분 가정의 그 진정한 보험은 무엇입니까? 어떤 보험을 들고 계십니까? 방주 안에 저축하십시오. 땅에 있는 저축은 방주 밖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그 저축들은 모두 다 사라질 것들이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안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저축하는 것들이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세상 것 홍수가 나서 쓸어갈 때 다 쓸려가 버릴 텐데, 그러나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모든 것, 내 모든 삶이 주의 방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7편 4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도와서 건져주시는 자 누굽니까? 그를 의지하는 자를 도와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 되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군가? 사람은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이익의 유불리에 따라서요 여러분 도와주기도 하고 안 도와주기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4장에도 보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못돼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 말라. 내가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구인가? 인간은 한계예요. 인간은 한계예요. 신명기 1장에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는 너희 앞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차려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 그가 네 앞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미리 가서 찾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 너희들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너희들은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가서 안전한 곳 너희들이 거할 곳 내가 다 찾아서 미리 다 준비해 놓겠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오는 손께도 미리 다 앞서 행하셔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친히 모든 문제를 앞서 해결해 주십니다. 멸망과 심판 중에서도 그렇게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어려운 일들과 모든 고난을 감해 주시고 희망의 산봉우리를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울릉도를 갔다 오는데 파도가 치는데 망망대해에서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보이는 것은 파도밖에 없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저 멀리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망망대해에서 물 위에서 방주가 떠다니다가 산봉우리를 보았을 때 노아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어떤 교회에 기도를 길게 한 분이 계셨답니다. 기도를 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한 번은 기도를 하시는데 1시간 동안 대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다 가버리고 자기 앞에 목사님만 홀로 딱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아니 교인들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셨답니다. 예, 노아 홍수 기도하실 때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시대의 희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희망을 보는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처 없이 떠돌던 방주가 하나님의 산에 머물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안정되게 거처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버렸던 절망의 물들이 바람이 불어서 점점 감아지게 해주셨던 것처럼 또한 절망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산봉우리들이 보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노아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우리들 모든 가정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다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내게